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모차르트의 음악을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산에서 움막을 짓고 뭐 전기시설 없이 그냥 세상과 단절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지구 땅 어디에인가 발붙여서 문명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모차르트 음악은 다 한두 곡씩 들었습니다. 이분이 뭐 음악 장르, 다양한 장르에 걸쳐서 뭐 피아노 독주곡, 협주곡, 또 오페라, 교향곡, 뭐 실내악 할 것 없이 한 600곡 정도를 작곡했다고 그래요. 모차르트 음악이 뭐 있지? 반짝반짝 작은 별, 요것도 우리 말로는 이제 작은 별 협주곡 해가지고, 변주곡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모차르트 곡입니다. 그리고 왜 그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의 아리아라는 곡 있잖아요. 그 조수미 씨가 불러서 유명한 그거. 예. 더 잘할 수 있는데, 예. 어쨌든 그 곡도 모차르트 곡이에요. 그리고 지하철 타면 늘 나오는 노래, 빰 빰빰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 이게 갈아탈 때, 환승할 때 나오는 이런 곡들도 다 모차르트 곡입니다. 이 사람이 안타까운 것은 35살에 이른 나이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쓰고 있던 작품이 뭐냐면 레퀴엠이라는 장례용 미사곡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걸 완성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이 미완성된 악보를 가지고 이거를 마무리해 줄 사람을 찾아서 백방으로 돌아다닙니다. 근데 다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모차르트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거기 잘못 손댔다가는 오히려 욕을 먹을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다들 꺼려하는 거예요. 근데 프란츠 쥐스마이어라는 사람이 이제 모차르트의 제자인데 억지로 맡아가지고 이거를 완성합니다. 자기 딴에는 최대한 모차르트의 작곡 의도를 되살려가지고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작곡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만족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퀴엠을 연주할 때에 어떤 사람은 쥐스마이어까지 작곡한 곡까지 다 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거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나 쥐스마이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직접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휘자 가운데는 그 모차르트의 곡 이후 부분을 자기가 마무리해가지고 연주회를 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작곡가들 가운데 이 모차르트의 레퀴엠을 가지고 여러 판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곡 저런 곡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리 모차르트를 흉내내려고 해도 모차르트는 대체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왔던 중요한 일들이 올 스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모세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너무너무 위대한 인물이 많지만 이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차르트가 죽으면 모차르트 음악이 끝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아무리 이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떤 한 위대한 인물에 매이지 않는다, 위대한 민족의 위대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은 어떤 거예요? 바울은 일개 죄수예요. 지금 로마까지 왔잖아요. 그 감옥에 가둬가지고 일개 죄수에 불과해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때는 죽여야 마땅한 인물이지만 겨우 이제 살려가지고 로마까지 갔으니까 그래, 그걸로 만족하자. 로마는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안 할 거야.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이 막히냐 말이에요. 바울의 역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순교를 해도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어떤 한 사람에게 막히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소통의 중요성. 복음을 위한 소통의 중요성. 두 번째는 복음에는 반드시 믿음과 거절이 동시에 나타난다. 수용과 거절이 동시에 나타난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은 지속된다. 이걸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교회는요,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소속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과 소속이 다릅니다. 기독교인의 공동체. 그래서 세상과 분리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저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기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소속되지 않은,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동시에 기독교인의 정체성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자, 세상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보냄받았느냐? 세상으로 보냄받았어요. 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그냥 똑같이 타락하고 죄악 범하고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곳은 어디냐?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세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교회의 빛과 소금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세상 밖에만 나가면 사람이 돌아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는 예, 집사님, 권사님 이러다가 그냥 문 밖에 나가면은 막 쌍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지 복음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모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은. 근데 일주일 내내 교회만 있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일주일 넘어가도록 정말 한 명도 만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믿지 않는 모임 사람들을 만납니다. 목사지만. 왜 그러냐?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대체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알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로 갔는데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가택 연금된 상태인데 지키는 군인이 한 명이에요. 이 한 명이 24시간 감독했다 그건 아닙니다. 아마도 사교대로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고 30절 말씀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 셋집에 살았다. 그러면 그 월세 세를 내 가지고 거기에 가택 연금된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상태가. 그래서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총독이 항소문을 쓸 때에 잘 써줬을 가능성도 높고
호송을 책임졌던 백부장이 좋은 얘기를 해줬을 가능성도 높아요. 어쨌든 간에 로마에 왔는데 아주 중죄인, 잡범처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자유롭게 왕래, 사람들이 왕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도착해서 사흘 후에 아주 시급하게 한 게 뭐냐?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교 지도자들급 인물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해명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일단 바울의 관심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서 자기가 로마에 와서 지금 갇혀 있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여러 해명합니다. 17장 중반 보면은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자, 첫 번째 해명은 뭐냐면 내가 유대인들을 배신한 것도 아니고 유대의 관습, 특별히 율법을 내가 배척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죄수로 왔는데 어떤 죄목이냐? 18절에 보니까 로마인이 나를 신문해서 죽일 죄목을 찾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냥 석방시킬 거지만 19절 유대인들이 반대를 받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진납세죠. 아직 그 사람들은 바울의 정체를 몰랐어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도 자진납세, 내가 유대인들이 반대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그런데 내가 상소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억울한 처지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그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자,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냐? 이스라엘 소망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소망은 뭐냐? 메시아가 와서 이 민족을 구원해 줄 것,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자기는 이 소망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적극적으로 소통하니까요, 유대인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당신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그게 편지든 인편이든 하여튼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 아이고 천만 다행이죠. 어떻게 몰랐을까요? 물론 사도행전 28장에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막 기를 쓰고 바울에 대한 악평을 로마에 보냈을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보내긴 보내도 그 사람보다 지금 바울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만약에 보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람들이 나쁜 소식부터 전했으면 벌써 복음 전도가 불가능했을 텐데 아무 소식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있냐면 내가 한번 들어는 보겠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나사렛 교, 이 기독교는 어느 동네 가든지 좀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이게 시끄럽더라. 하지만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없으니까 한번 들어보겠다.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뭐가 돼야 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1단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제일 먼저 1단계가 뭡니까? 예? 예, 물론 뭐 기도도 해야 되고
예, 이게 기도 중요한 건 다 나왔어요. 기도도 해야 되고 신뢰 형성도 해야 되고. 근데 1번이 뭐냐면 커밍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난 절대 예수 믿는 게 밝혀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면 전도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죠. 이유는 다양해요. 왜 예수 믿는 거를 밝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기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왜? 예수 믿는 거 알려질까 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밥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거를 알려지지 않는 이유. 목사님, 우리 직장에서요, 믿는 거 티내는 사람이 제일 진상이에요. 난 저 인간하고 나랑 동급으로 취급받는 게 난 너무 싫다고. 그런 경우 많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나쁜 거 아니야?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빠? 북한 사람이라고 다 게을러 빠졌어? 아니야. 내가 아는 북한 사람 좋은 사람 많아. 우리가 이렇게 해명하듯이 우리가 해명해 줘야 돼요. 와, 그냥 한국에 기독교가 썩고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적극 해명해 줘야 돼요. 그렇지. 근데 어디나 미꾸라지는 있잖아. 근데 내가 다녀보니까 좋은 교회 많고 좋은 목사님 많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야, 너랑 안 놀아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정말 너랑 담 쌓는다. 이렇게 할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의 친구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안 놀아주면은 그냥 안 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70억이 여러분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안 놀아준다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밝혀질까 봐 두렵고, 제가 목사라고 안 놀아주면은 못 노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제가 목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세상에 한 사람만 결혼하겠다고 그러면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믿음과 거절이 동시에 일어나요.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때 항상 환영받고 항상 인정받고 항상 칭찬만 듣고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든지 거절이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핍박이 나타나고,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만날 때 너무 깜짝 놀라는데 깜짝 놀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그럼 미움받지 않게 잘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미움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만 그래도 미움받는 처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바울이 사역하는 걸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기 말씀 보면은요, 자, 일단 외적으로는 너무 괜찮아요. 왜? 일단 출석 수로만 보면 대성공이에요. 많이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집회가 성공이에요. 두 번째, 바울이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여기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기껏해야 여러분에게 지금 40분 설교예요. 일주일에 한 번, 40분. 물론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더 자주 듣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 딱 40분 듣는데
여기 지금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중간에 뭐 화장실도 갔다 왔고 점심도 먹었겠지만 열심을 다해서 하루 종일 기독교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실력이 출중합니다. 바울이 텍스트로 삼은 것은 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 말은 구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텍스트로 삼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력이 출중한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요. 와, 세상에 이런 탁월한 설교가가 없을 정도로 설교를 했습니다. 메시지 매우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딴소리 안 했어요. 딱 말씀만 가지고 말씀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뭐가 문제입니까? 자,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설교자,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점심, 똑같은 화장실을 쓰고, 그런데 반응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긴데 이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자, 26절, 2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사야 말씀의 인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자, 이 성경의 원래 출처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문맥이 너무 재밌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소명 기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몽땅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응답하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 야, 내가 너를 보내긴 보내는데 이 백성한테 가서 말해도 잘 변화 안 될 거야. 그래서 메시지가 뭐냐면 백성들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혹시나 돌아오면 내가 고침받을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라가 쫄딱 망할 때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보내지만 이사야가 가서 선포하는 것은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됩니다. 이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 보고 회개할까 두렵다. 이 말은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회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아니라 내 이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리 말해도 네가 말해도 네가 듣지 않을 거야 어차피. 야, 이런 상태면 차라리 망해야지 되지. 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건 내 구원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하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과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니까 대다수가 지금 듣지 않고 도망가니까 이사야의 말씀이 여기도 성취가 되는구나. 그런데 복음이 그럼 막힐 것 같죠? 아니에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1차 유대인들 대상으로 한 부흥회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럼 지금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서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복음이 멈출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 얘기해 주세요. 복음은 꼭 성공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꼭 믿는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재주에 현혹돼서 믿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비참하게 되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전에 욕했던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누군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실패 이야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때가 언제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수리아 안디옥 이야기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요청해서 바나바를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고 손길이 부족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도시지만 이곳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장소는 어딘지 아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던 동네예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 동네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한 일은 뭔지 압니까? 경건한 유력한 귀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동네로 옮깁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1차 복음 전도 여행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바울과 실라가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도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은 반드시 예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전도가 한 명도 안 되는 때는 언제냐? 그건 예수님 오실 때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의 결과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애써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입신양면도 아니고요. 예. 이 사람이 영업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케팅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지옥 백성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는 멈춰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사도행전의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파됩니다. 여러분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요. 바울은 갇혀 있는데 어떻게 되죠? 복음은 멈추지 않고 거침없이 증거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중에 빌립보서에 가면요,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자기한테 일어난 일을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당한 일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이 참 꼬였다 이런 거 느낄 때 있죠. 근데요,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내 인생 꼬였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절대 그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서 내가 매여서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증거할 기회를 얻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면 자기가 복음 증거한 누구한테까지?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까지.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 황족들이잖아요. 그 황족들까지, 황실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자유롭게 돼가지고 저작거리를 돌아다닌다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황족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갇혀 있고 소문이 막 나니까 황족들이 왔겠죠. 자기 발로.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이길래 이런 소문이 나냐. 그리고는 제 발로 찾아와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옥중서신, 이제 다음 주부터 옥중서신을 볼 텐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에요. 예, 옥중서신. 근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언제 쓰여졌냐? 이 기간에 쓰여졌어요. 이 기간에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옥중서신을 쓰면서 누대에 걸쳐서 1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종말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놀라운 서신을 남겨뒀습니다. 그 서신에 빚을 져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아셨을 거예요. 뭐 같아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거침없이. 예. 거침없이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맨 끝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 조선말로는 아니고, 예. 원문 성경에 보면 아폴리토스, 이 말이 제일 끝에 나와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진짜 거침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방해도 많았습니다. 거침없이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어떤 제약도 없이, 어떤 방해도 없이, 또 막힘없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막히는 상황이 있었고, 수많은 제약이 있었고,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침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기록은 뭡니까? 그게 거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모차르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차르트가 죽으면 모차르트의 음악은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복음의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은 증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역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있었고 스데반이 있었고 빌립과 실라와 같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회심자 누가가 있었습니다. 또 디모데나 디도 같은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전해도 베드로가 전해도 디모데가 전해도 스데반이 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부패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편협한 신학과 이단의 위협을 늘 받았습니다. 목회자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공중분해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거침이 있었지만 사도행전은 거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맡은 그 구간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